1장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귀하신 예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죄책은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예외 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말로는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이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조차 그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란 없으며 모든 윤리는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그래 놓고 자기들 의견에 동조하면 옳은 거고 동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두신 당위감을 지우는 데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도덕 감각이 오염돼서 하나님 윤리에 등을 질 수는 있어도 모든 인간은 어떤 일은 마땅히 해야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 뿐 아니라 마땅히 품어야 하는 모든 감정을 품지 않았을 때에도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언제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나쁜 감정을 경험합니다. 마땅한 일을 행하는데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죄책감 혹은 양심의 가책이라 부르는 부정적 감정이 동반됩니다. 세상이 죄책에 대처하는 법. 우리의 양심이 민감하다면 이러한 감정은 너무 큰 고통을 일으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유혹에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는 양심의 가책에 따르는 고통을 덜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죄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방식이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인 방식, 육체적인 방식, 종교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인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지우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인해 죄책이 생긴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므로 지나친 기대를 품는 것이야말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면 낮출수록 죄책도 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죄책에 대처하는 또 다른 지적 방법은 우리의 도덕 원칙이란 구시대적인 것이어서 사람을 구속할 뿐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도덕 원칙을 진부한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나 고상한 척하는 청교도주의 혹은 빅토르 시대의 유물 정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도덕을 강조하는 암흑시대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죄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죄책이라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해 온 가장 놀라운 전략 중 하나로 이런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다들 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미덕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 잘못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면 탐욕과 위협, 자기자랑 같은 것들입니다. 저널리스트 앨런 굿맨은 프라이데이지에서 돈 보고 결혼하는 법에 대한 세미나 관련 사설을 쓴 바 있습니다. 심지어 남을 위협하는 법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강조하기 위해 대문자로 M이라고 표기한 상품은 큰 것부터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뭐든 잘 팔린다고 합니다. 악덕을 미덕으로 탈바꿈시키는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죄책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준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0년대는 죄책을 지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분물처럼 쏟아지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예전 방식, 즉 육체적인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할 총명한 머리를 지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알코올만큼 의존하기 좋은 대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약물들도 늘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에 뿌리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혹은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마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비탄과 고독을 해결해야 한다고 깊이 느끼면서도 그러지 못한 데서 오는 커져가는 재채기야말로 그들이 정말 벗어나고자 한 대상이 아닐까요? 물론 알코올과 마약만이 그것을 회피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쉴 새 없이 강박적으로 말을 늘어놓으며 남의 말을 가만히 듣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을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반나절로 게임과 취미활동과 스포츠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루 종일 시끄럽게 TV를 켜놓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온갖 소리와 시각 효과로 쉴 새 없이 일제 어모 사격을 가해 이른바 사이먼 앤 가평끌이 부른 불안한 침묵의 소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재채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오래되고 추앙받는 전략은 종교입니다. 이 전략이 가장 간교하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진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지적이고 육적인 전략이 대체로 무시하는 측면, 즉 재채기 일어나는 궁극적인 원인은 피조물을 향한 자신의 뜻을 철저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있음을 인정합니다. 인간이 겪는 양심의 고통에는 입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는 침묵의 고백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런 재책을 처리하기 위해 종교가 개발해낸 방법은 선한 행위와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달래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한 행위와 종교적 의무 수행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재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조금만 시간을 두고 깊이 들여다보면 재책을 다루는 이런 방법들, 지적, 육체적, 종교적 중 어느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재책의 심연으로부터 쉽게 빠져나올지 모르나 우리의 가슴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만하고 돈에 탐닉하고 위협을 일삼는 일들이 실제로는 진짜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술과 마약, 강박적 유해와 소음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의 하찮은 도덕행위로는 결코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이 불충분함을 설명하려 애쓰는 대신 저는 앞서 전했던 말씀 위에서 이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 전한 메시지의 요점은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참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며 진실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확정하시며 신약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가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관해서는 사도인 바울을 통해 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 최고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분 앞에 선 우리 재책의 심각성에 관한 진리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재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 밖의 다른 방법들은 모두 얄팍하고 피상적이고 부적절하여 비교 불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귀하신 예수를 노래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굴복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요약한 5가지 사실을 말씀드린 뒤 바울의 논지를 따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둘째, 그로 인해 초래되는 인간의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의 관계는 율법의 행위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를 값없이 무죄 방면하기 위해 하나님 먼저 주도적으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칭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이번에는 19절에서 26절에 걸쳐 이어지는 바울의 논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이전에 다뤘던 부분을 요약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의 끔찍한 지배 아래 있으며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설명하고 확증하기 위해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10절에서 18절에 걸쳐 인류가 죄 아래 처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런 다음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첫 번째 요점은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이라는 보편적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에서 비롯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며 우리는 언젠가 자신의 인생에 관해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지적이고 육체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자기 죄를 다루려고 애쓴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으며 비극적인 것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보이듯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우리 삶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과 감정에 관해 헤아림 받게 될 것입니다. 죄책이라는 보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죄책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세상의 방식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실존의 주된 문제를 관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깨트린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유죄 선고와 정죄를 또 어떤 사람은 무죄 선고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다. 20절은 19절의 근거로 제시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죄가 없다고 인정받고 자유롭게 풀려나도록 선고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고 우리의 반역은 제거된다는 의미입니다. 20절의 요점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 오히려 그 사람의 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사이의 연결은 이렇게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사용하려 했으면 결국 그 율법을 통해 그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 모든 육체에게 진실이므로 우리는 율법이 유대인에게 말할 때 그것이 또한 온 세상에도 해당한다는 것과 따라서 모든 입이 닫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요점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죄로 더러워진 관계는 율법의 행위로 바르게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죄 방면을 위해 일하시다. 세 번째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무죄 방면을 위해 주도적으로 먼저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관해 많은 약속들을 제공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 회개와 믿음을 수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나타나는 실제 효과는 주로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칭의를 위해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은 율법 외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동물의 희생을 수반하는 율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오신 그분의 아들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세 번째 요점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로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죄책을 해결하라고 벌어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값없이 우리의 무죄 방면을 제공하고자 주도적으로 먼저 나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유죄임이 분명함에도 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죄책과 그분의 진노를 도맡아 의와 화목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야말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더 이상의 죄책과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24절에서 칭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칭의의 근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즉 칭의는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노력하거나 공로를 쌓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행위는 서로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죄책이 은혜로 씻겼다는 바울의 말은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고 행위로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칭의를 위해 그리스도를 앞세우시다. 네 번째 요점은 하나님이 칭의라는 값없는 선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24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문장이지요? 죄책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의 모든 노력은 무기력합니다. 이런 노력 이면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운 영광이 모욕당하고 비난받고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강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책을 다루려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업신여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임을 받고 훼손되었던 그분의 의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칭의도 없고 화목도 없으며 양심의 씻김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책과 관련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유는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는 인간의 잠재력을 끔찍할 만큼 부풀리는 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비참할 만큼 사소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죄책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의 진짜 문제는 저런 사소한 죄로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말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토록 비참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시다는 말인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관련이 없는 영구적인 죄 해결책이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아무 것으로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는 제사 말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행위로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죽으셨을 때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영광은 회복되고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실 때 그분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에 무관심한 게 아니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위대한 거래를 근거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인간의 실로 엄청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칭의. 마지막 다섯 번째 요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서 값없이 주시는 칭의의 선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말한 뒤 그 의를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5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혹은 믿음으로 받는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단순합니다. 칭의를 얻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 값없이 그것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유죄임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유죄이며 무능하다고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의 잠재력 개발 운동이 요즘 정성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죄에 대한 진짜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은 절망으로부터 태어나기 어려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을까요? 굉장한 능력이 필요하다거나 더 아름다워야 하거나 더 똑똑해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을 신뢰하는 것뿐이었다. 그게 어려운 일이었느냐. 나에게 의지하고 내가 준 약속 안에 안식하며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일을 신뢰하는 게 그리도 어려웠느냐.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느냐. 제사함의 보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려웠느냐.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 구세주를 사랑하는 게 어려웠느냐? 구원은 무료입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이 5가지 항목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라는 사명을 직접 받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묘하게 각색한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에 근거한 진실이며 스스로 진실한 자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저마다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죄가 초래한 결과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는 율법의 행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의 칭의를 완성하시고 값없이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어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진노를 없게 한 칭의라는 선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세상이 자신의 죄책을 면하려고 사용하는 모든 지적, 유체적, 종교적 수단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힐 수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